15장 51절에서 58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승리다 해서 삼켜졌도다 하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을 입어버리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 가운데 세상 일로 인해 이 세상에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저희의 소망 삼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우리는 신비라는, 한 신비라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성경은 휴거에 대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그러잖아요. 휴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휴거는 신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비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이해를 뛰어넘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을 때 신비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 사람이 도무지 어떤 일인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알 수 없을 때 그것을 신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비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믿지 않으면 사람이 도저히 깨달아 알 수 없는 그러한 신비인 것입니다. 오직 믿는 사람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그 말씀을 믿을 때만 그 신비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음을 통해 믿음으로 깨닫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세상이 지어졌냐? 진화된 거 아니냐? 저절로 생긴 거 아니냐? 이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못 깨닫는 거예요. 이유는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신비 역시, 휴거에 관한 신비 역시 믿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신비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며 또 그가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말씀에도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성에 속한 사람은. 이 본성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땅에 태어날 때 갖고 있는 본성만 있는 사람, 그 본성에 속한 사람, 즉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을 본성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 안 받아들여요? 어리석게 여겨지는 거거든요. 세상의 지혜로 보면 이렇게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러한 영의 신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신비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세요. 성경에 기록해 주셨고 그 기록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러한 신비들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신비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지.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아멘. 이러한 신비를 저와 여러분이 믿고 알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몇 명만 변화돼요? 다 변화돼요? 다 변화돼요. 믿는 그리스도인들 다.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다입니다. 아무리 육신적이라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았다면 다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 이 변화된다는 건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공중 재림하시고 공중 재림하실 때 예수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가 되는데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 몸이 연약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변화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휴거 때 울리는 나팔 소리를 마지막 나팔 소리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마지막 나팔 소리를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 보면 7천사가 나팔을 불잖아요. 7천사가 마지막 7번째 마지막 천사가 부는 나팔로 이렇게 적용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환란 때잖아요. 7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는 마지막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라고 하더라도 대환란 때입니다. 이걸 동일하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환란을 통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믿냐라고 했을 때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 이러한 교리를 믿기 때문에 이 휴거 때 있게 될 마지막 나팔 소리를 천사가 대환란 때 7천사가 마지막 때 부는 마지막 나팔로 그렇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류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마지막 나팔 소리는 시간적인 마지막은 아니에요. 시간적인 마지막은 휴거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휴거 다음에 이 땅에 7년 환란이 있잖아요. 또 7천사 나팔이 있죠. 그리고서는 7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환란 끝에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잖아요. 지상 재림하실 때에도 나팔 소리가 있어요. 그럼 이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고 그 다음에도 또 지상 재림할 때 나팔 소리가 있고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면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세워지죠.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매해마다 어떻게 해요? 장막절이 있어요. 천년 왕국 때 장막절을 지킵니다. 그럼 장막절 때마다 또 나팔이 불려집니다. 계속 1000년 동안 계속 붙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간적인 마지막 나팔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생각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저희가 서로 위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다음에 받은 이 위로의 말씀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위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뭐예요? 주님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속히 오셔서 주님 공중재림하시면 우리가 눈 깜짝할 순간에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저희가 읽었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동일한 휴거 때 있을 상황에 대해서 동일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마지막 나팔 소리 이렇게 기록해 있고 여기서는 16절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휴거 때 울려 퍼지게 될 이 나팔 소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다라고 고린도전 1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면 주석을 달아주면 성경이 성경을 달아주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그럼 뭘까?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으면서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예. 나팔 소리 같은 뭘 들었어요?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리는 그냥 우리는 그냥 한국말로 소리 똑같지만 영어로 표현하면 이 사운드가 있고 그 다음에 보이스 목소리가 있잖아요. 보이스가 있는데 여기서 나팔 소리라고 했을 때 이것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조금씩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시작.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또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시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예.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늘이 열리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화자 7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늘이 열리면서 이리 올라오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음성을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나팔 소리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계시록 1장과 4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나팔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9절 시작. 나팔 소리가 오랫동안 나며 점점 더 커질 때 모세가 말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으로 응답하셨더라. 지금 이제 율법을 받을 때 나팔 소리가 지금 난 거예요. 나팔 소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율법을 받을 때 났는데 이때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이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 이 나팔 소리에 대해서 더 보이스 오브 더 트럼펫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사운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보이스라고 말씀해요. 보이스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잖아요. 누구로부터? 하나님부터 나온 목소리인 겁니다.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심히 크게 울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처음으로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율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이 하나님의 이 더 보이스가 음성이 이렇게 있을 때 율법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처음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율법을 받았고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마지막 나팔 소리 이때 처음 하고 마지막 이 둘을 비교하기 위한 거예요. 휴거될 때 울리는 이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는 율법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저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처음과 마지막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첫사람 마지막 이거에 대해서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땅에 있는 몸을 흙으로 된 땅에 있는 몸을 입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있는 그러한 몸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땅에 있는 이 수치스러운 몸을 뿌리면 죽게 되면 부활 때에는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도 입게 된다라고 비교해주고 하시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고린도서 15장에서 비교하는 것은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와 첫 열매인 그리스도와 마지막 원수인 사망에 대해서 지금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고 그 생명과 사망을 지금 비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원수인 사망 비교해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마지막 원수인 사망을 이기셨다라는 말씀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비교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마지막 나팔 소리와 처음 나팔 소리가 날 때 받은 율법과의 비교입니다. 율법.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55절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예,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라고 지금 율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처음 나팔 소리가 날 때 율법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처음 나팔 소리가 날 때 받은 이 율법과 우리가 휴거될 때 울려 퍼지게 될 마지막 나팔 소리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55절 말씀을 보시면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냐 했더니 그에 대한 답으로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뭐래요? 죄다. 사망이 쏘는 게 있어요. 침처럼 이 쏘는 게 있는데 죄를 쏜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쏜 이 죄라는 침에 맞으면 이 벌도 뭐 엄청난 뭐 왕벌이든 몸벌이잖아요. 한번 이렇게 벌초하러 갔다가
잘못 이게 쏘이게 되면 심장마비로 독이 퍼져 죽기도 하잖아요. 그게 쏘는 거예요. 사망이 침을 쏘듯이 이렇게 벌이 침을 쏘듯이 쏩니다. 이게 죄를 쏘는 거예요. 이거 독한 이 죄의 침을 맞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온몸에 이 죄의 독이 다 퍼지게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럼 죄의 힘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56절 끝부분에 죄의 힘은 율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로마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그들에게 전가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올 때까지, 오기 전까지도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왔으니까 첫사람 아담을 있었는데,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그들에게 전가가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율법이 오고 나니까, 이 첫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율법이 오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죄의 힘이 율법에 있습니다. 이 율법 앞에서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가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율법이 옴으로 인해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율법으로 인해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도 자신의 죄를 숨을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죄라는 침이 너무나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쏘는 이 죄의 침을 맞아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첫 나팔 소리가 날 때 왠지 죄의 힘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을 받음으로 인해 그렇게 되는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는 이 부활의 승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홍수가 이렇게 쫙 오면 모든 걸 다 덮어버리고 삼켜버리듯이 승리가 이렇게 사망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공중재림하실 때 이렇게 사망을 삼키는 승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4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믿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잖아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이 쏘는 그 죄의 침을 맞아 죽고 썩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러니까 나팔 소리, 누가 지금 나팔 소리를 부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팔은 하나님이 부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인 거고, 일곱 천사에는 그 나팔을 누가 부는 거예요? 천사가 부는 거잖아요. 주체가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사운드고, 하나님이 부시는 나팔은 나팔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음성,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이리 올라오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 퍼질 때 우리가 휴거되면서 이 사망의 승리 가운데 삼켜졌다라는 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성취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은
이사야서 말씀은 700년경, 주전 700년경에 기록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 2021년이죠. 그러니까 신약으로 치면 2021년하고 그 구약까지 치니까 700년 전에 기록된, 그러니까 약 2720년 정도에 기록된 이 이사야서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되는 겁니다. 슈거 때 성취가 됩니다. 2700 뭐 몇십 년 흘렀는데도 말씀이 아직도 성취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언젠간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하나님 말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결코 안 없어집니다.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성취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몇천 년, 수천 년이 지나도 반드시 다 성취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 안 되는 것 같다 해서, 기도했는데 그 말씀이 뭔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 해서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늘의 별들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했는데 이건 뭐 아무리 지나도 성취가 안 되는 그 와중에도 아브라함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100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80 넘고 막 이런 몸이, 그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잖아요.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죽은 사라의 태도 고려하지 아니하고, 상황과 환경 이런 것은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시겠다, 그것만 믿은 거예요. 그냥 말씀만 고려하고 믿은.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저희 모두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내 자신의 몸의 어떠함이든지 다른 사람의 어떠함이든지 상황의 환경이 어떠함이든지 주의 말씀이 기록됐으면 반드시 성취된다. 수천 년이 지나도 반드시 성취된다 라는 믿음 가운데 저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보겠습니다.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아멘.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를 드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시작이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절망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사망이 쏘는 그 죄로 인해 죄의 침을 우리가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보자면 절망이지만, 희망이 없는 상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세요?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서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절망이고 또 정말 이게 실패한 것 같은 그러한 일이고 또 삶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신뢰하면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다 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고 신뢰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 주님이 사시잖아요. 승리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믿고 주님만 신뢰함으로 정말 영적으로 승리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날마다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는 단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조금씩 승리하다가 마지막 우리가 죽을 때 사망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당하고 끝나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사망까지도 삼켜버리는 승리예요.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이러한 완전한 승리, 사망을 삼켜버리는 이런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사망의 승리 가운데 삼켜지는 정말 놀라운 부활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를 드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인한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늘 모든 일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참 길어요. 58절까지. 이 긴 말씀 가운데 결론으로 말씀의 최종 결론으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주의를 끄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말에 주의를 기울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이 말씀입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굳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악한 날에 능히 서 있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앞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마침내 다 성취되잖아요. 근데 나에게는 성취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몇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한 단어 한 말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모든 말씀이 반드시 다 성취된다 라는 이러한 믿음을 굳게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일은 조금 하는 거예요? 넘치게 하는 거예요? 넘치게 한다 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 보면 자기 체력을 키우고 근육을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 뭐 푸시업이든 뭐 이렇게 뭐 들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했던 것보다 마지막 온 힘 다해서 하나 더 하는 거예요. 하나 더 이렇게 이게 넘치도록 하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해 넘치도록 그렇게 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부려먹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나 이게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항상 넘치게 수고했잖아요. 근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걸 주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고한 대로 보상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더 많이 보상해 주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로 주기를 원하세요. 보상해 주고 싶은데 보상은 수고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수고 없이 받는 보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공짜로 받습니다. 그런데 보상은 수고가 있어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넘치도록 충분한 보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하셔서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행위대로 주리라. 예. 우리 주님께서 속히 오실 거예요. 근데 주님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할 행위대로 그렇게 보상해 주시겠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이리 올라오라 라는 그 음성이 들릴 때 우리에게 줄 보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보상은 우리가 행할 행위대로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육신의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 그러면 다 똑같은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믿음의 행위대로. 믿음은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했을 때 그 믿음의 행함대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일을 사모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사용해 주시겠다는 건데 그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 섬겼을 때 주시는 그 보상도 우리가 주님 오셨을 때 충분히 다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